그러면 잠깐, 사실 강의안이 지금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지난주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것만 봐도 지난주 강의안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서 잠깐 어떻게 한 주간 지냈는지 좀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지난 주간 배웠던 거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나눔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모세가 번성케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부르시는데 이제 모세가 막 거부하고 이러면서 준비시키시는 장면인데요. 지난주 강의가 어떤 거는지 좀 나누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교제하는 시간, 나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수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 행복 전도 축제 세미나 부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3일 동안. 새벽 기도는 우리 청소년부 담당 이용곤 목사님이 해주셨고요. 3일 동안 거기서 잘 대접받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했으면 이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금요 집회 때도 나누긴 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이다. 결국은 진짜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방법론보다도 본질적인 걸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이다. 결국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를 정말 배운 것 같아요. 갔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유동기 목사님이 마가복음 성서학당이 있다고 세미나 가서 쉬는 시간마다 마가복음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와,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유동균의 재발견. 훌륭한 부목사님이구나. 말 시켜도 안 쳐다보고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세 번째는 좀 극진히 대접받았어요. 이렇게 한국계 목사님들 한 150명 이렇게 섬기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극진히 대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16년 동안 행복 전도 축제를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면서 불신자를 초대하고 섬기는 게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체질이 묻어 나와서 저희도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정말 극진히 챙기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챙기는 그런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가는 교회를 많이 배워서 또 교회에 잘 흘려보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다 10가지 재앙과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을 했죠.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미리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들어가서 400년간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들이 너무 강성하니까 이제 핍박을 했고 노예로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인 거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고요.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모세가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았던 거 우리 배웠죠. 40년씩 해서 이집트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40년 지내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고 완전히 연약한 질그릇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능력을 부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세요. 해방의 대행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제자반 이번 3학기에 외워야 되는 선교 사명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될 가정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같이 쓰임 받는 거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그냥 의미 없는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께 한가득 들고 갈 열매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나를 통해 회복된 가정, 나를 통해 확장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세처럼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이 축복이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이제 가라 모세. 모세가 못 갑니다. 못 가. 5번 거절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가. 5번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 정말 좋은 상담자로, 정말 좋은 친구로,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은데 3번 정도는 하고 말아라 아니면 무조건 가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5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힘입니다. 선교가 힘이 있는 건요, 그 먼 땅을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통로로 쓰셔서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서 배운 것도요. 전도 가서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 둘째치고 내가 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 길거리 전도 나가야 된다. 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믿든 안 믿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전하는 순간에 내 영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가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의 노예를 누가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은요, 사탄의 모형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붙들어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왜 놔주겠어요? 내 놀이개가 200만 명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놀라운 권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붓니다.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애굽 문명을 초토화시키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오늘 주제입니다. 10가지 재앙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보심을 확신시키는 표적이었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에서 행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권능이 나타난 딱 순간에 애굽과 바로 왕에게는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애굽의 우상 숭배와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세 번째,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 바로, 당시에 이렇게 생겼었대요. 왼쪽에 굉장한 인류 역사 4대 문명의 하나였고 거기에 왕이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넘어갈게요. 18페이지.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 7번이나 얘기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관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냐. 완전히 거부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떼놓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1cm 멀어지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2cm, 10cm 그러다 보면 1m, 10m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려는 거예요. 날마다 1cm, 2cm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사탄의 모형인 바로가요, 모세에게 4가지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예배해라. 세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인 거죠. 그냥 세상에 그냥 있어라. 다 그렇게 산다. 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다 따라가며 사니까 너희도 세상 따라가라. 두 번째, 멀리 가지 말아라는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열광적으로 믿지 말아라. 예수 좀 점잖게 믿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 좀 점잖게 믿어라. 기도 좀 목사님 목청 터지게 좀 하지 말고 그러다 마이크 터져요. 우리 귀 안 먹었어요. 기도 좀 살살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매번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금요 집회 때는 좀 목청 터지라 기도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는. 또 남자만 가라. 가족이 전부는 믿지 말아라. 이런 사탄의 거짓말이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애굽에 남겨둬라. 돈만큼은 쓰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은 쓰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누린 다음에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바로가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모세가 다 거부하죠. 다 거부하.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사실은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도구가 된다. 이런 거예요. 도구인 거죠. 돈이든 시간이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든 아들이 아무리 예뻐도 자식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은결이가 아무리 예뻐도 때가 되면 떠나보냅니다. 다 떠나보낼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시킬 겁니다.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때 연애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혼하게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안 된다고, 대학 시절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고민이 살짝 되긴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은퇴하면서 고1 때 은퇴해야 돼요. 은결이 고1 때 되면. 동생 은채 생기면 걔 중2 때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무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의 자리로 내려오면 도구로서 잘 역할합니다. 돈 필요하죠. 왜 돈이 안 필요해요? 도구잖아요. 좋은 도구. 주방장에게 칼이 필요하잖아요. 주방 밥솥이 필요해요. 밥솥이 잘 돼야죠.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죠. 도구로 필요한 거죠.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잘 쓰는 거예요. 돈이 주인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가 주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도구로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내가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로가 타협한 내용인데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두 번째,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예전에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했죠. 오늘날은 동물의 형상을 향해 절하진 않아요. 돈이 가장 1순위 우상이 됐고 그 외에 뭐 건강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이런 게 우상이 됩니다. 미국 대표적인 뉴욕의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가득한 그 월스트리트 딱 앞에 가면 커다란 송아지가 황금색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부가, 자신들의 돈이 신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를 바로는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초토화시키고 굴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마지막 때의 재앙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면 10가지 장 보시겠어요? 10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 익히기 위해서. 1번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문명을 초토화시키고 바로를 심판하며 무릎 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물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어요. 나일강이 신으로
숭배됐거든요.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되죠. 제가 다음 주에 영화를 좀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실사 영화로 만든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하고 약간 안 맞는 듯한 좀 장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분위기였겠구나라는 것을 다음 주에 홍해까지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올게요. 21페이지 가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사이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온갖 신들을 다 섬겼어요. 앞에 20페이지, 21페이지 한번 이렇게 옆으로 펴서 보시면 20페이지 10가지 재앙과 애굽 신의 관계 도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애굽인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각 우상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요, 모두가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던 영역들, 거기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초토화시킨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요, 나일강의 여신 이시스와 크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페이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한 질병, 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바로를 징벌하고 애굽 신을 심판하고, 바로가 그토록 신뢰하던 애굽의 문명을, 여러분 문명이 신이 된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가장 높이 계신 분과 비교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창세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개인의 죄였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개인의 죄입니다.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 개인의 죄가 이제 어떻게 자라나냐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문명으로 터지는데, 이때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이름을 내서 우리의 나라를 건설해보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거기 내려가셔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모든 문명들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 세상의 문명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문명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이런 피라미드, 지금 과학과 공학으로 이게 어떻게 세워질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들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 통해 에너지가 들어와서 안에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시체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이라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 그러면 공학적으로 에너지가 쏠려서 그 미이라가 썩지 않도록 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되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옛날에 고고학자가요,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그 어떤 나무 씨앗이 있길래 가져와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영화 잠깐 보시면 그 거대한 문명이었는데, 그 문명의 기반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을 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엄청. 제가 예전에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성령사역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며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업가의 사모님들이 그렇게 무당 점쟁이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대요.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무당과 점쟁이들 다 가가지고 수천만 원씩 주면서 이번 프로젝트 할까 말까 이거 점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사역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와 함께 정말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냥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언적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막 빌립의 딸들처럼, 또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어떤 비전이냐면, 두 명이 기업가 속으로 들어가서 사모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예언하면서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 나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기업가들이 불안하잖아요. 프로젝트 하나에 막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 기업가들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은요 반드시 배반하고 인생을 파멸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점치면 안 돼요. 무당한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요. 청년들이 질문한 적이 타로점 뭐라고 하면 그건요 그냥 이렇게 오물이 섞인 음식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괜찮지 않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이시겠어요? 오물이 들어가 있는 밥이 너무 맛있게 되는데 오물을 한 컵 부은 다음에 먹을래 드시겠습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보아하니 가실 분이 없긴 한데 들어야 될 분들은 오늘 안 듣고 절대 눈도 쳐다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가지 장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10가지 장. 피는 나일강이 이집트 생명의 근원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시스와 크놈이라는 신이었어요. 또 개구리 여신 헥트는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신인데 개구리처럼 얼굴이 돼 있어요. 부활의 상징이었는데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개구리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거예요. 2와 8위 때는 애굽 백성들에게 불결함을 가져왔는데 애굽인들은 점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예배할 수 없었는데 2와 8위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20페이지 앞페이지에 보면 헤겟이나 게브나 셋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암소의 명을 한 여신 아피스, 신성한 황소를 다 하나님 공격하셨어요. 독한 종기, 우박, 메뚜기 때는 건강과 안전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시리스나 룻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흑암은요 3일간 애굽 땅에 흑암이 왔는데요, 태양이 안 뜨고. 이게 가장 심각한 심판이었던 이유는 애굽의 주신이 태양신 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가 태양신이 가장 주신이었는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리면서 여호와가 태양신 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 하나님이, 태양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장자의 죽음은 생명과 출산의 신인 이시스나 또 헤켓 같은 신들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본문 찾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오후 예배라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30분 안에 강의를 끝내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요, 이 장면들이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고 초토화시킨 것만 목적이었을까?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들이 패배했어도 워낙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다음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느껴졌어요. 제가 준비를 끝내고 딱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 400년간 찌들어 살아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 우상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굽 문명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이 애굽 문명같이 되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400년간 쩔어 있었던 이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무력하고 먼지와 같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리고 거짓 신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반드시 배반해요.
반드시 인생을 파멸을 이끌어갑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게 됩니다. 10번째 재앙 보시겠어요? 21장에 애굽에 처음 난 것에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유아들을 학살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잔혹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애굽인들이 생명의 신이라 믿었던 헤켓과 어린아이의 수호신이라 믿었던 이시스를 심판하신 거예요. 놀라운 심판이죠. 애굽은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했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줍니다. 마지막 22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만드셨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날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립월이 유월절이 있는 아비월입니다. 그게 1월달이 돼요. 건립 주간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자,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죠. 우리는 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다 지키죠.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연결돼서 전수된 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첫째, 구원의 방편으로 내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낼 텐데 그 죽음의 천사가 너희의 집을 지나가야 너희가 산다. 그러므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문의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지나가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넘을 유, 건널 월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는 절기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 건너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파샤,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것도 건너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해설되어 있고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편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양의 고기를 이제 피를 흘려서 문에 바른 다음에요. 양의 고기를 불에 굽는데 무교봉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요리할 때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이스트, 부풀어 오르잖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그냥 뻑뻑한 빵, 쓴 나물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쓴 나물, 말 양념하지 않은 나물을 가지고 그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 식사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찢기고 피 흘린 몸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걸 상징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구원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아멘. 이게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예고하신 다음에 이것이 유월절이 될 것이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어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것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이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문명은 완전히 굴복하게 돼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 식사는 성찬식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행위가요, 상징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내 몸으로,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들어와서 내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8,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신약의 많은 가르침들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아브라함을 보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문장으로 딱 얘기했는데, 진짜 그럼 믿음이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뭔지 아는 거죠.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도대체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6월절로 딱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거구나.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구약이 조합되면서 신약의 말씀들이 이해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6월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린 양에 녹아 들어가는 거고,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고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눔하겠습니다. 두 분씩 오늘 배운 것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나에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고 어떤 게 깨달아졌는지 한 10분 정도 나눔하고 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김정희 선생님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 찬양 꺼주시면. 10가지 재앙 말씀을 배우다 보면요, 때때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무언가를 향해 막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에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가 어느 틈에 이렇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시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그럴 때가 있고요, 뭔가 슥 하나님이 낮아지고 무언가 슥 주인 노릇하면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결정짓는 것이라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것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주인 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내가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낮아질지어다. 아무리 규정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할지라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삶의 현장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